건강 잘 챙겼으면 합니다. 여름 때에는 뭐 음식 특별하게 맛있는 것 이렇게 있어도 잘 먹히지 않는데 때로는 가끔 그렇죠. 또 된장찌개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매일 드시는 음식이지만 또 그 음식 계속 나오면은 또 이건가 이럴 때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또 아브라함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또 김치 또 된장찌개냐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먹는 된장찌개 김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듯이 또 아브라함인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훨씬 사도 시대가 훨씬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해 아브라함. 왜 자꾸 아브라함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여 선택한 내 백성이기도 하지만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 즉 그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계속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는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거든요. 그 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기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면서 그 이후에 누구는 이런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믿음으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면서 소개하는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뚜렷한 도시나 국가 어떤 지역을 말하지 않고 떠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없는데 가라는 거죠. 어떤 국가, 어떤 도시, 어떤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뚜렷한 목적 없이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방향은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향적 목적지를 말한다 말이죠. 무작정 막 달려 속도만 낸다 해서 좋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동대구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아주 빠른 KTX를 끊었는데 몰라 급해가지고 부산행 열차를 타버렸습니다. 300, 400km 달린다 할지라도 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멀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더디 가는 무궁화라 할지라도 서울을 행을 바로 탔으면 더디 가지만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이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 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시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즉 뚜렷한 목적지 없이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를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시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지시한다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떠날 것 아닙니까? 이 떠남이 개인이 단지 하루 외출 갔다가 오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체 가족들을 전체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이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심지어 조카와 함께 먼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목적지 없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명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가끔은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먼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은 그 말씀 의지하여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요? 왜 목적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심부름시키거나 누구를 어디 보낼 때는 어느 도시,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 분명한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에 편안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라 할 때에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떠나라고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명령이십니다. 그 의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모든 보따리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가나안이라면은 알고 찾아가면 되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조차 이름 듣지 못했으니까 출발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냥 떠나라 했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 미래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지만도 미리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해방시켜 주어서 출애굽하고 광야 사막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그 만나를 끌어모았습니다. 왜? 먹지 못한 경험이 컸거든요. 하루하루 생기를 이어가기가 힘이 든 그들은 때로는 일주일, 더 부지런한 사람은 보름치, 어떤 이는 한 달치 만나를 모아 저장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줄 테니까 모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셨고 안식일이 있는 그 전날만 이틀 분량 모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하루가 지나면 다 석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볼 때에 과거 가난한 시절 양식이 없었을 때는 쌀 속에 쌀이 가득할 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저는 가난한 시절 때 제 어머님이 혼자 속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쌀떡에 살이 없다. 쌀떡에 살이 채워졌을 때는 참 든든하다. 여러분 겨울에 땔감이 없었을 때는요 매일매일 땔감을 해서 아궁이를 불을 떼어야 되는데 한겨울 지나려면은 땔감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이게 한겨울을 지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어떤 지역에 보니까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장작을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수십 년도 뗄 수 있는 장작을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 어릴 때의 그 장작에 대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죠. 없을 때의 위험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많이 모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없어질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꾸 끌어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가 막 쏟아질 때에 먹지 못하여 기근 가운데 놓여 있었으니까 막 끌어모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 못 먹게 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광야 40년이었던 것이죠. 이리하여 만나를 하루 이상 거두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적시해 주면은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그 도시 땅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처럼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어떤 땅이 보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 또는 우리 앞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냐. 이게 딱 보이면은 살아가는 것이 수월할 터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는 것이죠.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이면서 점집을 찾는 비율이 15%에서 많게 20%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점집에 가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에게 물어봐도 기도만 하자는 겁니다. 기도해 보자 합니다. 그 점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에 크게 성공할 운이 있다고. 자녀의 결혼 정리가 막 지나가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사주를 보더니 나이 50대야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든 속은 시원한 거예요. 날짜가 딱 적시되니까.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이들이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런 이유로 가나안 땅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확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해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네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출발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쯤 되죠. 그 다음에 중간 하란. 하란은 큰 두 강이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학 전문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초승달처럼 생겼거든요. 요 루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인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은 두 강이 있고 이 비옥한 땅을 가졌고 농사가 잘 되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알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도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네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발을 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 사는 땅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떠납니까? 먹고 살기 편한데. 실제적으로 이를 모르고 말씀 붙잡고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 일이 없자 바로 애굽으로 돌아서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은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땅이라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도 그
그 땅에 대하여 목적지를 이야기 안 하던 이유 거기 있습니다. 네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 적각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그건 이제는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가 섬겨둔 우상의 문화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추천하고 그곳을 가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그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와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자 애굽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 가족들은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썩었습니다. 치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치과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치과를 가져야 될 애들 안 갑니다. 그 부모님은 어떤 전략을 쓰십니까? 얘야 오늘 좋은 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딘데 이랬더니 병원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데 니에게 좋은 데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따라 나서겠죠. 좋은 데라고 하니까 아마 짜장면을 사줄런지 키즈 카페에서 놀아가 줄런지. 그래서 큰 건물 앞에 섰는데 보니까 카페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짜장면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 건물에 툭 들어서는데 딱 엘리베이터 4층에 내려다 보니까 치과병원이야. 그때부터는 버텨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한 방식이 있죠. 미리 치과 간다 이렇게 하면은 때를 쓰고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치과 병원이라 말하지 않고 끌고 가서 치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가 미리 판단하여 치과 가면 아프고 힘들어서 나 싫어 그렇게 도왔을 경우는 치과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시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다고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보여달라 말하잖아요. 보여줘야 따르겠다고. 보여줘서 유익할 때가 있고 보여주어서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점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교회 와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그냥 기도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점집 갔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 50대면 결혼합니다. 30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하고 삽니까?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아도 50대면 덜컥 결혼이 됩니까? 바로 이런 위험성이 점쟁이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걸 미리 보여줬을 때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 한 인생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미리 그 땅을 보여주지 않고 출발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미리 네 짐작으로 판단하여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착각으로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가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길을 나섰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길을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믿었기 때문에 나서서 있었던 것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보여줘 입에 넣어주는 것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